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마경에 보면은 이 세계가 네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의 세계를 정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보살이 사는 이제 세계, 힐토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또한 이제 성문이라든지 영각이 사는 세계를 방편 유효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성자와 이 범부들이 함께 사는 그런 세계를 이제 동거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은 나와 똑같은 그런 파장을 가진 인연이 맺어져서 그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역시 부처님으로부터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님의 이 가호 아래 그 파장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층이 있는데 그 인연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삶이 같은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살고 있는 것이 방법이 다르고 또 생활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또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바로 이제 종종 인연인데, 우리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인연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건강도 회복이 되고, 또 재물도 많이 모일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한 파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모시고, 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인경이라든지 이러한 불사를 통한다면은 그게 역시 그 파장이 연결이 돼 있어서 모든 일이 장애가 없고, 또 힘든 일이 없는 원만한 그런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생사 문제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생사 문제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후회 없이 감사하고 기쁘고 또한 편안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을 돕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다 보면은 자연히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남을 위해서 가르침을 줘서 어떤 마음의 병을 낫고 또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 법사들이 할 일입니다. 이 법사품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들이 법사란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해야지만이 진정한 부처님과 같이 함께 공숙을 하면서 그러한 이 파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 시간에는 10종 공양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 법화경의 이 법사품에서는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지금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수기의 내용이, 그것은 매사에 기뻐해라.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일념이라도 기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성불을 하는데, 10종 공양, 10가지 공양을 하면은 바로 이제 부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수의하고 또 공양을 통해 가지고 성불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공양이 꽃, 향, 영락, 그 다음에 말향, 도향, 소향, 정계, 당번, 의복, 기학, 그 다음에 합장, 공경, 이렇게 해서 10가지 공양에 대한 얘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지 독송하고 10종 공양을 통하면은 바로 성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수행을 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10만억 부처님을 일찍이 공양을 하였고 부처님이 처소에서 대원을 성취하였으나 중생이 불쌍한 까닭으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생이냐 아니면은 업생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업생이라는 말은 업을 통해 가지고 태어나는 걸 업생이라고 그럽니다. 원생이라는 것은 본인이 원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올력이 있고 업력이 있는데 이와 같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이 시간까지 법사품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일찍이 10만억 국토에서 많은 부처님을 공양을 하는 공덕으로 이 사바세계에 오실 필요가 없는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이 기억을 못할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번에 회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극락세계에서 이 사바세계로 오시는 회양을 뭐라고 하냐면 환상회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극락세계에 있어야 될 분들인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고향은 극락세계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처님의 세계로 나가는데 일단은 여기 오셔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고향인 정토에 가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부처님이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주처 열반이라고 얘기를 했죠. 무주처 열반이다. 그러니까 생사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고 또 열반에도 집착하지 않는, 극락에도 집착하지 않는, 또 이 사바세계에 집착하지 않고 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열반을 무주처 열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보겠습니다. 야광보살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약의 왕인 보살, 야광보살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떠한 중생들이 미래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는가라고 묻거든 응당 이와 같이 사람들이 오는 세상에서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고 대답하여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건 법사에 대한 자질을 얘기하는 것인데 누가 나에게 부처가 되겠냐고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이라고요? 반드시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인데 자식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애들이 엄마한테 내가 잘 되려고 모르겠다고 물어보면은 반드시 너는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말이죠. 그게 말의 힘이에요.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듯이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부르면은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되는 겁니다.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문수, 보현 두 분이 합쳐지면 부처예요. 그런데 어떤 구도와 전법에 힘을 씁니다만 중생 구제는 관음하고 지장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은 반드시 잘 된다고 대답을 해주라는 거지. 이 순간부터 우리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걸 깜빡 잊어먹었다는 거지. 어떤 인생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잘 될 거냐고 물어본다든지 사업이 잘 될까 모르겠다고 물어보면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지. 그러면은 그 파장에 미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게 자꾸 칭찬을 해주면 나무가 잘 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말의 힘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해야 될 일은 그동안에 본인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어떤 실망적인 생각을 하고 어떤 비관적인 생각을 했다든지 상대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뉘우치는 것이 참여예요. 본인 스스로에게도 그런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잘 된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팔자를 타고났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물어보면은 반드시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것이다. 왜냐?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견소하담이란 말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어깨견자에 어깨에다가 질하, 멜당 항상 어깨에다가 메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업도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시험 보는 사람도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두고 보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이 법화경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전화위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불성이라든지 이 자성은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런 마음이 가득한데 뭔가 모르게 거기에 때가 묻었다는 거예요. 그럼 때가 묻은 것을 어떻게 하냐? 비누로 씻으면 된다는 거죠.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또 해설하고 서사해보고 서사하고 실천하면은 성불한다고 그랬습니다. 서사가 안 되면은 인경으로 가는 거지. 많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업자득이라고 그렇다니까. 스스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경전에서는 자각을 시켜주는 거고, 이 정법 시대에는 어떤 교학이 있고 수행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상법 시대에는 교학과 가르침과 수행은 있는데 깨달은 자가 없고, 말법 시대에는 깨닫고 또 수행하는 사람이 없고 교학만 남아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 교학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죠. 그걸 법사예요. 그래서 법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켜야 될 계율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온론대계인 내세 득작불, 성불을 한다는 계를 우리는 받아야 한다니까요. 뭐 살생을 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 기본 자세에 이미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우리는 성불을 할 수 있는 수기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 불쌍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는 거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원에서 태어나는 것을 원생이라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는 걸 업생이라고 그래요. 부모님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도 마야 부인을 선택을 했잖아요. 본생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법을 설할 때도 걱정이 없습니다. 잊어먹으면 부처님께서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항상 자신감을 가져라는 거예요. 어떤 재물을 오너고자 하면은 재물을 가져라 그 말이죠. 준다 그 말이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건강하니 오래 살아야죠. 근데 몸이 건강하려면 마음이 우선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너무 번뇌, 망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라는 거예요.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바세계 허덕허덕 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진흙땅에 왔다니까요. 지장보살님의 활동 무대는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잖아요. 지장보살님은 편안한 곳이에요, 그곳이. 아무리 어렵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민중생고로 생차 인간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잘 되겠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잘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부처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항상 부처님은 옆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 사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 혼자 있다 한 것이 아니고 혼자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이 안 해지는 거죠. 왜냐? 우리는 불제자이기 때문에. 불자라 그 말이죠.
부처님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서는 열애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애사라는 것은 부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우리도 큰소리 빵빵 쳐라 그 말이에요. 왜냐? 부처님이 빽이 있다 그 말이죠. 그걸 믿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이 말세는 법화경만이 이 세계를 구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중요한 거지. 전번에 얘기하다 말했습니다만 하늘의 사신인 천사라고 얘기합니다만 중아암경에 대천 나림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14권에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중아암경 12권에 천사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또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천 나림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열애사라고 그러지만 천사는 좀 개념이 달라요. 이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천왕이 이발사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우발이 존자란 계율을 잘 지켰던 제자가 이발사였잖아요. 이발사에게 말하였다. 너는 만일 내 머리에서 흰 털이 난 것을 보거든 곧 내게 알리라. 대천왕께서 이발사에게 내 머리에 흰머리가 보이면 나에게 알려라. 이에 이발사는 왕의 명령을 받은 뒤에 어느 날 왕의 머리를 감기다가 흰털이 난 것을 보고 왕에게 아뢰었다. 대천왕이여 마땅히 아소서. 천사는 이미 와서 머리에 흰털이 났나이다. 천사를 백발로 표현하는 거예요. 좀 보면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만 저 대천왕도 또한 이발사에게 말하였다. 너는 금 족집게로 가지고 천천히 흰털을 뽑아내 내 손바닥에 놓으라. 금 쪽집게로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하잖아요. 보면 어른들 보면 흰머리 나면 뽑아내잖아요. 이렇게. 이 대천왕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이발사는 명령을 받고 곧 금 족집게를 가지고 천천히 흰털을 뽑아 왕의 손바닥에 놓았다. 그래서 이 대천왕이 개송으로 흰털을 받들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내 머리에 백발이 났네. 수명은 갈수록 줄어드는구나. 천사는 이미 이르렀으니 나는 이제 도를 배울 때로다. 그 머리털 흰털을 손에다 하고 천사가 왔다는 거지. 천사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불교의 개념은. 그러면서 천사는 이미 와 내 머리에는 흰털이 났다. 나는 이미 인간의 욕망을 이루었다. 이제는 마땅히 다시 천상의 욕망을 구하리라. 나는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지극한 믿음으로 집을 버리어 집이 없이 도를 배우고자 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이 사바색 인연이 닿아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노인 불수라고 나이가 먹으면 도 닦기가 어려운데 이 머리가 났다는 것은 이제 가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천사라는 표현을 우리 불교적인 개념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열애사라는 것은 부처님이 사신을 열애사라고 그래요. 우리는 전부 열애사예요. 내가 어떻게 열애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 이 자리에 계시면 열애사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힘껏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나옵니다. 경전에. 좀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응당이 묻거든 응당 이와 같은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 반드시 부처가 된다고 대답하여라. 왜냐하면 만일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묘법연화경을 한 구절이라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고 해설하며 베껴 쓴다거나 갖가지 이 경전을 공양하되 꽃과 향과 영락이며, 영락이란 말은 장신구라고 그랬죠. 전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과 비단 일산, 당번과 의복과 음악으로 공양하고 내지 합장하고 공경한다면 이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응당 우러러보고 받드는 바가 되어 열애를 공양하듯 그를 공양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5종 수행을 하고 10종 공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하고 같기 때문에 부처님하고 똑같이 공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이 또 나옵니다. 사실 법화경이라는 것은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가르침은 모든 것이 법화경이에요. 우리가 앉아있는 것도 전부 법화경입니다. 그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고유 명사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지. 세상을 구제하는 데 앞장서면 그게 법화경이에요. 말세는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은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알아먹는다는 것은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새록새록 기억이 가잖아, 지금. 법사 역할을 해주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그 사람은 대보살로서 안욕다르 삼약 삼보리를 성취하였건만 중생을 가엾이 여겨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묘법연화경을 널리 분별하여 설하였느니라.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목적이 중생이 불쌍해서 태어났다 그 말이죠. 생차 인간, 온생차가 애민중생. 왼쪽에 보면 애민중생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애민중생에서 태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묘법연화경을 분별하여서 설하였느니라. 분별해서 설했다는 것이죠. 왜냐? 사람에 따라서 각가지로 그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바른 가르침이 모두 법화경을 할 수가 있는데 왜 분별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마다 감정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시비, 선악, 이 차별적 집착을 일으켜서 이리저리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변개 소집이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분별해서 설했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어떤 반야경에 관계되는 얘기를 해야지만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함경을 얘기하는 사람도 알아먹을 수도 있고 그게 분별하게 설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걸 가규차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이 안 된다는 거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변개 소집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변개 소집을 평등하게 볼 수 있어야지. 그게 지혜예요. 그걸 평등성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식을 전식 득지에서 보면 오식을 굴려서 성소작지, 육식을 돌려가지고 묘관찰지로 남을 다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관찰을 잘하는 게 관찰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치식, 나만 좋아하고 어떤 고집적인 부분 이거 칠식인데 이 치식을 돌려가지고 평등성지로 바꾸는 거지. 변개소집이 바로 치식입니다. 그래서 이 평등성지, 이 법학에서 말하면은 이 방편품에서 10여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말 구경 등이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평등하다는 거지.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평등하는 거예요.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특기가 있는 거예요. 약초식품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머리는 머리대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들은 전부 할 일이 있고 또 각각의 개성이 다르다는 거지. 개성이 다른 것을 변개소집이라고 해요. 그것을 평등하게 보는 거지. 다 훌륭하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다 훌륭하구나. 차별심을 갖지 말으라는 거지. 이 사람은 이런 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런 걸 잘하고 이 요리는 잘 못하더라도 다른 요리를 잘할 수가 있다니까요. 반드시 다른 걸 잘하는 거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나온다는 거지. 그걸 인정을 해주자는 거지. 그 지혜가 평등성지예요. 그래서 반야경의 그 가르침이 그런 평등성지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래서 반야경을 바로 이 10여 시에 대해서 알면은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만은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을 가리키는 법이 바로 법화경이다. 그래서 이 평등성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10여 시가 필요하고, 여기서 머물지 않고 모두가 하나라는 원성실성, 원성실성을 완성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대원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차원, 이 차원에서 중생을 교하기 위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분별해가지고 알맞게 살기 때문에 분별한다 것이다. 그러니까 팔식을 굴려가지고 대원경지로 바꾸는 것이지. 모든 걸 이제 하나로 투명하게 본다는 거죠. 큰 거울처럼 투명하게 본다는 거예요. 어떤 굴절을 시켜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분별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경전을. 하물며 묘법연화경 전체를 모두 수지하여 잊고 애우며 잘 받아 지녀서 갖가지 공양하는 자이겠느냐. 야광보살이여, 이 사람은 스스로 청정한 선업의 과보를 버리고, 청정한 선업의 과보, 청정업보라고 돼 있죠. 업보라는 것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갚음, 과보를 바로 업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위에 대한 갚음의 과보. 그리고 과보를 버리고 내가 열반한 뒤에 중생을 가엾이 여겨 오탁악세에 태어나서, 이 오탁악세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더러운 세상이죠. 오탁악세. 견탁, 겁탁, 중생탁, 번뇌탁, 명탁이 오탁인데, 세상이 더러운 세상을 오탁이라고, 악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오탁악세에 태어나서 널리 이 경을 연설하는 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청정한 업보를 버리고 이 진흙 땅에 태어나가지고 연꽃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지. 그 명령을 받고 우리는 태어났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 이런 얘기는 뭐 쓸데없는 소리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또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유질, 질투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부처님을 회자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벌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만일 이 선남자나 선여인이 내가 열반한 뒤에 남몰래 한 사람을 위해 법화경 내지는 한 구절만으로 설해준다면 마땅히 알라 그 사람은 열애의 사자이며 열애가 보낸 자로서 열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얘기가 똑같죠. 남 몰래, 그러니까 마음으로 숨겨서 그 말이에요. 남을 몰래 살짝 절이 위인이라고 그랬죠. 절도 오듯이 가만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도 그 사람은 누구냐? 열애사라는 거지. 우리는 열애사라니까요. 열애사예요. 그러니까 보살들이 열애사예요. 보살들이. 4대 보살 하면 문수보현, 관음지장. 문수보현은 구도와 전법을 얘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현보살은 실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과 실천을 겸비하면 부처지 그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모셔놓으면 협시보살이 문수보현이잖아요. 문수보현이 합쳐지면 부처님이에요. 그게. 구제는 관음지장으로 구제를 하는 거지. 이게 열애사지 그게. 그래 마음속으로 살짝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열애사라. 그리고 열애사가 되는 것은 열애사라고 자각하고 설법을 하면 열애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애사라는 거지. 열애사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각을 해야 돼. 나는 열애사다.
예? 그리고 설법을 해야 돼. 내가 자질이 안 돼 있는데요. 아는 데까지 설법을 하는 거 한 구절이라도 절이 위인 가만히 절자, 절도듯이 가만히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설법한 사람은 그럼 열의사라는 거지. 소승하고 대승의 차이는 그거라고 했잖아요. 소승은 자기를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설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대승은 설법이 있는 거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정말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이제는 겨울이 끝이 보인다. 인생은 동굴이 아닌 터널이다. 이 어려운 시기만 지나가면은 반드시 잘 되니까 용기를 잃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 그게 부처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은 이제 끝이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할 사람을 한 사람만 구제를 해도 얼마나 큰 보시예요, 그게? 돈을 따질 수 있습니까? 그게 열의사라니까. 중생 구제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럼 용기를 줘야 돼. 산에 있어 보면은 구두 신고 양복 입고 올라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구두 신고 양복을 입고 왜 산에 올라와? 법당에 가서 절을 해. 그럼 분명히 무슨 생각이 있는 것이지. 그래도 이 세상 마감 지를 때 부처님께 절이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두 신고 양복을 입고 왜 산에 오냔 말이에요. 남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용기를 줘야지. 조금만 기다려봐라. 괴로움 속에 또 괴로움이 있지만은 이 시기만 잘 넘기면은 잘 된다.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열의사예요. 이 주변에 보면 실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울증 툴툴 털어가지고 내버려야 돼요. 불면증이 있는 건 생각이 많아서 그러잖아요. 자기 전에 사념이라고 다란이라는 삼독을 한다든지, 우리는 지금 아바르키 대슈바를 관세음보살을 원어로 하잖아요.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아바르키 대슈바라든지 그걸 하면서 주무시면은 꿈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호흡을 하면서 쭉 이렇게 숫자도 세고. 그 실천을 해봐야죠, 그게. 그렇게 가르쳐 주라니까요, 배워서. 가르쳐 줘. 근데 또 다 까먹고 이상한 엉뚱한 소리를 해. 갑자기. 아니, 무슨 놈의 우리가 지금 법화경 하는 사람이 운을 따지겠습니까? 그러네요? 우리는 이미 운이 다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어디 가서 운을 맞이해? 이미 우리는 엄청난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자각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 이제는 자신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금방 가게 돼 있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 시련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겨울에 보리를 밟는 것은 이 밟아줘야지만이 보리가 훨씬 잘 큰다는 거지. 이 코로나 시절은 우리 보리밭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련은 다 있는 거예요. 고진감래라는 말 몰라요?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대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법화경, 사경하고 전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내가 제도가 되어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본인도 깨닫게 돼 있어요. 그게. 아,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좋은 말을 하면서도 나는 정작 엉뚱한 소리를 했구나. 좋은 생각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깨쳐가는 거예요.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돼. 아무리 기분 나쁘더라도 좋은 말을 해줘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이 필요한 거지. 수습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익혀서 사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이 경전을 설하더라도 티끌이 태산이 되고 한 걸음이 천 걸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가르침에 선거를 심어놓으면 그게 큰 것이 된다는 거지. 하물며 대중 가운데 널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설법하는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야광보살이 만약 어떤 악한 사람이 좋지 않는 마음으로 7 동안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7이란 말은 오랜 세월입니다.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항상 부처님을 헐뜯고 욕할지라도 그 죄가 오히려 가볍다고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뭐가 무겁냐? 만약 어떤 사람이 단 한마디라도 나쁜 말로서 법화경을 읽고 외우는 제가 신도나 출가 신도를 스님을 헐뜯고 비방한다면 그 죄는 매우 무거우리라. 그래서 이 법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법문을 서사하여 어깨에 매는 사람은 열애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경을 해가지고 사경을 하면은 부처님을 메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법본에는 그렇게 나와. 사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경 불사도 본인이 못 오면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공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경을 못 오면 다른 사람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욕하는 것보다 이렇게 법화경을 수행하는 수행자를 욕하는 게 그게 더 크다. 야광보살이여, 거기 보겠습니다. 야광보살이여 법화경을 독송하는 이가 있다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부처님의 장엄으로 스스로 장엄하는 것이며 곧 여래께서 어깨에 업어주시는 바가 되느니라. 견소하담이란 말이 있죠. 어깨에 업어준다는 건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마땅히 그가 있는 곳에 따라서 예배하고 일심으로 합장하여 공경하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며, 이게 공경, 공양, 존중, 찬탄이죠. 꽃과 향과 영락과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비단, 일산, 당번, 의복과 좋은 음식과 여러 음악을 연주하여 인간 세상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공양해야 한다. 상찬으로 공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천상의 보배로서 뿌려줄 것이며 최고로 해라. 그만 최고로 대접을 해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보면 나와요. 천상의 보배덤을 바쳐야 한다. 왜냐? 그 사람이 환심을 내어 법을 설할 때 잠깐이라도 법문을 듣게 되면 곧 완전한 안욕따라 삼맥삼물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대접을 잘 해주라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공양을 올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배로, 천상의 보배라는 것은 산더미처럼 쌓인 보배를 얘기하는 것인데, 상찬이란 말은 인간계 가운데서 최상의 공양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공양물을 통해 가지고 이 우리가 가르침을 들으면은 우리는 성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성불하기 때문에. 그때 세종께서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개송이 있겠습니다. 자, 합장하고. 만야 불도에 머물러서 자연지를 이루려면 법화경수 부지런히 공양하라. 일체종지를 빨리 얻고자 한다면 법화경을 수지하는 자도 공양하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선능히 법화경을 수지하면 사자로서 모든 중생들을 예민함이니라. 법화경을 받아 지닌 모든 사람 버리고 중생 위에 여기 태어나나니 이런 사람 뜻대로 태어날 수 있기에 위 없는 진리설함이니 천상의 꽃과 향과 항상의 보배로 된 의보정 더미로 설법하는 자를 공양하여라. 내가 열반한 뒤 악세에서 이 수지하는 자에게 합장하고 예경하다.
공양하듯 할지니 여러 맛있는 진수성찬과 갖가지 의복으로 급을 공양하고 잠시라도 설법 들으라. 만일 다음 세상에 이경을 수지 내가 그를 인간 세상에 보내어 열애의 일 행하게 함이니라. 만일 일겁 동안 항상 나쁜 마음 품고 부처니 무량중재 얻게 되나 법화경을 읽고 외우며 받아 지닌 일을 잠깐만 낙담에 도저고 무거우리라. 불도를 구하고자 어떤 사람 일겁 동안 내 앞에서 합장하고 무수한 게 이러한 찬탄으로 한량 없는 공덕 얻거니와 이경진이니 찬탄하면 그 복은 더욱 그리라. 발시로 가장 좋은 물건과 찬탄의 소리와 향과 좋은 음식과 의복 이경지는 이를 공양하라. 이와 같이 공양하고 법을 듣게 되면 큰 이익 얻게 되었다고 스스로 기뻐하라. 야광에게 말하노니 모든 경전들 가운데서 법화경이 제일이니라. 개송에도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이제 중복적으로 말씀한 내용인데,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닌 사람들은 청정한 땅 보내고 중생 위에 여기 태어났다. 이런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공양을 잘해라. 또 이런 사람을 나쁜 마음을 품고 악담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부처님께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큰 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양하고 잠시라도 법을 듣게 된다면은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기쁘게 생각을 해라. 야광에게 말하노니 내가 설한 모든 경전들 가운데서 법화경이 제일이다. 이 개송에는 법화경이 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449페이지를 보면은, 잠깐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째 줄. 449페이지. 열째 줄을 보면은 모든 경전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경전 중에서는 모든 경전이 왕이라는 거지. 최고란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사색을 하고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애사라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했습니다.